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무기가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먼저 인간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절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 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기이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을 보시면 그를 세울 때 블레셋을 이기도록 사명을 주어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이성을 더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것입니다. 한번 엄한 경고를 받았으면 돌이켜야 하는데 사울은 또다시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3절을 보시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다 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전쟁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계산했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수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기 체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14장 8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요나단의 작전 계획을 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매복하여 언덕에 이르러 몸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때 적들이 꼼짝 마라,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험적인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수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성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통계에 의한 경험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에서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듯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창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창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측하고 판단하는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성을 무시하면 맹신이 됩니다. 이성을 절대시하면 이성적으로 계산하여 안 되면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삶이 수학 공식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보편적 법칙은 전략과 수, 방어 진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이 뜻하지 않은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승패가 갈리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산을 절대시하고 그것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성이 신앙에 의해 쓰임받을 때 우리 인생은 날개를 달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절대시하고 이성이 믿음의 발목을 붙잡게 되면 이성은 신앙이 전진하는데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인은 이성의 노예가 될 때는 오히려 그 이성 때문에 교만해지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큰 구원을 이루고 낭망했던 사람들에게 새 용기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풍요이며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성을 말씀 앞에 순복하여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